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다루는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드디어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번의 강의를 듣는 동안 어떤 깨달음과 또 어떤 은혜와 도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강의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몇 회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다루면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까지 범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의 범위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국내의 신학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해서 연구한 책은 주로 외국 서적이거나 영어로 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서를 한국말로 번역한 책도 거의 드물고, 또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해서 전공으로 공부하여 오고 있는 학자들, 신학자들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한 이 빈약한 자료를 통해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문서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고린도 전후서 책별 성경 공부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은혜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한 이 신학 자료가 빈약하다 보니 저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 역시 열심히 준비하여 고린도 후서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달리 조금 더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든지, 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이런 은혜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 하나의 문장과 그 단어가 쓰여진 배경,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알아보려면 상당한 시간과 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전서에 비해서 더 난해한 본문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고린도 후서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이 내용을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10강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10강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전체의 목적을 회복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고린도 후서의 전체 주제는 회복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화해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동시에 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즉 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의 표현이 사실 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큰 주제, 회복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라고 하는 이 본인의 사도권을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고린도 후서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라고
줄기차게 변호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신라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던 내용들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며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고생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도 사실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랑하며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기를 원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역시 복음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고린도 교회가 견디는 비결은 바울이 위로를 받았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 당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받았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며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정신을 차리도록 강한 어조로 무섭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1장부터 다소 누그러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드럽게 어루며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또 방금 읽어드린 6절에 보면 바울의 태도가 따뜻하고 상냥하고 변화됐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 이 서론 1강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AD 주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이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면서 이제 주후 50년에서 60년 사이, 조금 더 정확하게는 주후 약 한 55년경에 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머무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해서 발송했으며, 그리고 나서 약 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이 마게도냐 지역, 즉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 이쪽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윗부분에 있는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주후 약 한 56년경, 늦어도 한 57년경쯤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약 고린도 전서 기록하고 약 한 1년여의 시간 안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조목조목 비난을 가했다면, 이제 약 1년, 약 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다양한 칭찬을 섞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10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고린도 후서 1장의 주제는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회복의 전체 주제는 아멘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후서 1장의 용어로는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스, 아멘. 사실 아멘이란 말이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라는 히브리어이고, 이 히브리어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장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후서의 기록 장소 마게도냐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고린도 교회 도움으로 유대 지역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때로는 경솔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때로는 육체를 따라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경솔하게 했거나 육체를 따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정의 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긍정의 계획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즉 바울의 이 계획이 지금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는 계획, 고린도 교회 도움으로 또 유다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려는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가 짧은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의 상황이 아니라 노의 상황이 아니라 예스, 아멘, 긍정의 상황이며,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미쁘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향한 이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예라고 승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니다라고 하실 일이 없다. 그래,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도 예라고 승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의 선교팀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 그래서 이 실루아노, 디모데 다 바울의 선교팀들, 이들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재 중일 때 바울을 대신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파송하여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하였고, 아니오의 상황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 교회와 다소 어색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예와 아니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오라고 부정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을 지녀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거절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아니오라고 말할 만한 부정적인 영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의 상황으로, 긍정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바울과 선교팀처럼 바울과 선교팀이 아니오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멘, 예스의 상황, 긍정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이미 체험을 했는데, 바울과 선교팀원들처럼, 바울과 디모데 실라처럼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아니오의 부정적인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정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긍정의 상황으로, 예스, 아멘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경험했고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과거 고린도 전서 같으면 바울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것이다. 너희는 아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고린도의 후서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적절하게 당근과 착지익을 구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길 원한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너희를 돕는 자일 뿐이다. 너희를 주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돕는 자이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믿음 안에 섰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것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년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바울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재 중일 때 디모데와 실라 등을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로 파송해 그곳에서 디모데 실라가 번갈아가며 열심히 목회를 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바울이 원하는 것만큼 바른 신앙의 궤도로 돌아왔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바른 신앙 자세로 회복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100% 정상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회개하고 이제 신앙의 바른 자리를 찾았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이 사도 직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느냐? 바로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도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고난에 참여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알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고난당했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아야겠다는 소망마저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과장해서 말하며 엄살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다양한 박해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박해와 시련과 고난,
환난은 이 모든 아니오의 상황을 당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스, 긍정의 상황으로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 나 자신은 사도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모든 아니오의 상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자 부정의 상황이 긍정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바울처럼 박해와 곤란을 당하는 아니오의 상황을 만난다면 너희도 나 바울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긍정의 상황으로, 예스의 상황으로, 아멘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도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했다는 이 아니오의 상황, 긍정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의 상황, 긍정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색해진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며 고린도 교회와 멀어진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회복의 주제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부정,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언제든지 긍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보던 송의 이 MC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 신문에서 이분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실향민이십니다. 이북 출신이신데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이북 출신의 연예인이시며 우리나라 나이로 94세, 95세, 만 92세에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 고별 방송, 전국 노래자랑 고별 방송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 노래자랑 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 한 방송에서 사회를 보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던 일반 국민들, 일반 대중들이 이제 송의 MC에 대해서 감사 영상도 준비가 되었고 또 방송 사회도 이분이 직접 사회를 본 것이 아니라 젊은 아나운서가 대신 사회를 보았습니다. 송의 선생님은, 송의 MC는 이제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보러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마지막 고별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전체 진행을 하고 있던 젊고 어린 여자 아나운서가, 여자 MC가 이 송의 선생님에게, 이 연세가 많으신 송의 어르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또 송의 어르신의 대답이 참 제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30년 넘게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딩동댕과 땡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어느 쪽이 더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땡보다는 딩동댕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송의 어르신의 대답이 참 명답입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의미를 모릅니다.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의미를 모릅니다. 저는 참 이 대답이 참 좋았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땡, 거절과 실패, 상처를 받아보아야 이 딩동댕의 의미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마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흐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향대로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수많은 땡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땡 소리를 많이 들어야 우리는 딩동댕의 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땡과 딩동댕의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이 땡, 아니오의 상황,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땡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의 상황으로, 딩동댕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바울이 그랬고, 바울의 선교 팀원이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고난을 만나야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 딩동댕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주제는 회복이며,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는 회복이며, 고린도후서 1장의 회복의 주제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의 소리, 딩동댕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강을 통해 드리는 두 번째 교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입니다. 세 번째 교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입니다. 세 번째 교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적절하게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만약에 너희가 나를 근심하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향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너희가 도리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즉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를 염려하게 하기보다는, 근심하게 만들기보다는 기쁘게 할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할 줄로 나는 믿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상당히 부드럽게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로 호소하는지,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냐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바울의 사도 권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관계를 바울이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눈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 대목을 놓고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의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의도가 바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뜻이 있으며, 또 다른 해석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권한을 의심하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심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성경에는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를 잠깐이지만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해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며 경멸하며
멸시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하면 바울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회복됐지만 그럼에도 회복해야 하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향해 바울이 눈물 흘리는 이유 역시 고린도 교회의 회복과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 그냥 사랑 아닙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보며 눈물을 훔치며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눈물 흘리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 눈물 흘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이 안양 땅에 90여 년 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10번째 강의, 이제 4번째 깨달음입니다. 오늘 10강을 통해 깨닫게 되는 4번째 교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놓고서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 그렇게 바울은 패배주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내가 눈물로 사랑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가 의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닌 것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가 맞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가 맞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지났고 이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울의 선교팀원들, 바울을 포함한 디모데, 실라, 바울의 선교팀원들을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자들로 세우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으로 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과거의 모세 시대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7절에 이 모세 시대에 돌판에 새겨졌던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맡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럽다. 더욱더 영광스럽다. 너희가 의심한다고 해서 이 영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 직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4장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화해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나는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너희는 편지와도 같다라는 굉장한 특급 칭찬을 합니다.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이 방문하고 개척한 그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런 최상급의 칭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심지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바울의 사도직 변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공부하고 있는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관계 회복하기를 모색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잘 변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바울의 사도직 의심하는 이 의심병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멘, 이 고린도 후서 1장의 전체적인 회복의 내용 아멘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환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향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나는 향기 나는 사도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나는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택하심을 받아서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선교팀,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나는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담은 질그릇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옹호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도라는 이런 직책을 주셨고 나는 이 사도직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계속해서 변호하며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고 회복하기를 사방팔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부와 책직을 잘 사용하며 어르고 달래는 바울의 입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보배를 담은 예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 나는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인 바울, 즉 바울은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나 바울 역시 자유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한 마지막 5번째, 바울을 포함한 선교팀원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그 당시에 일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는 일반 대중적인 그런 용기, 그릇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했던 고난당하는 레파토리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왔던 고난당한 스토리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 간략하게 재언급합니다.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기록한 고난당한 이야기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 옹호를 위해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의도이고,
4장에서 말하는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질그릇의 상태인데 이 질그릇 안에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찮고 쓸모없는 것을 담은 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그릇인데 그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 능력이 보배 안에 담겨 있는데 보배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능력이 확연하게 나타날 때가 아닌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그릇을 향해 외부에 압력이 가해질 때 질그릇을 향해 질그릇이 깨지고 질그릇이 파손되고 부서지도록 강력한 압박이 가해질 때 그제서야 그릇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의 진가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의 고난은 사도권 옹문을 위해서 4장에서의 고난 레파토리는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질그릇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 당하는 여러 가지 압력이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역설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바울을 포함한 선교 팀원입니다. 이것은 4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릇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 귀한 그릇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도 그래서 소중하다. 보배가 소중한 것처럼 질그릇도 소중하다라고 말하며 세 번째는 이 질그릇은 고난을 당하는 질그릇이다. 그리고 고난을 견뎌낸다. 왜냐하면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바울이 질그릇이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다. 결론은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나는 조금도 사도로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비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하는 이런 상태, 죽음에 넘겨지는 그 상태가 결국에는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역설적인 기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지금 이 바울의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그릇 같은 바울의 몸, 거기에 예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와도 같은 고난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 돌에 맞고 파손당하고 생명의 촛불이 꺼질 뻔한 적이 많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이 부활 생명이 질그릇 같은 몸에, 바울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기회가 됐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역사 경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며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예수의 생명 역사 안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질그릇과도 같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겉사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낡아질 수 있지만 낡아지는 대신 반면에 우리 안에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속사람,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 안에는 보배,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환난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질그릇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영원한 예비된 영광을 사모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며 세워줍니다. 그래서 12절, 15절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또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다 라고 바울이 격려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의 죽음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바울 자신이 짊어진 예수의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결과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바울 안에서, 질그릇 같은 바울 안에서 생명 능력이 나타나도록 작동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겉사람, 질그릇 같은 바울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봤을 때 바울의 겉사람은 초라해 보이고 바울의 겉사람은 왜소해 보이고, 바울의 겉사람은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 바울이지만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질그릇 같은 이 보배,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능력은 나중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며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를 담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며, 심지어 질그릇 같은 겉사람에 당하는 고난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예비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며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2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우리 기독교 교계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이 남긴 말을 소개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글이라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물을 밖에서 구하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물을 밖에서 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타처럼 혹은 선인장처럼 자신의 몸속에 수분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자라는 생물들은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아무런 보상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단절이 오히려 그들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사막,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사막이며 광야입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 사례는 우리를 평안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막과도 같은 현실을 마주한 우리들은 수분, 물, 생명을 우리 바깥 외부의 어떤 곳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아시스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사막에서 살고 있는 선인장처럼 수분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수분이 있어야, 물의 성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이 광야, 사막과도 같은 현실 세상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을, 이어령 교수님의 어록을 바울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에 대비해 볼 때, 적용해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은 바로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우리 속에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수분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능력이 저장되고 품고 있어야 우리는 광야와 사막과도 같은 이 현실 한복판에서 탈진하지 않으며 사막을 무사히 횡단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5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효령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막과 광야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막과 광야를 탈진하지 않으면 무사히 횡단을 마칠 수 있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배를 품은 질그릇, 우리 안에 영적인 수분, 영적인 생명 능력이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를 품어 예수님의 생명 능력을 품어 그 생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생명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